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여서 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뒤에 이게 파랗게 만든 건 제가 씌워서 그렇게 그 과를 좀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올해 새해 들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간까지 한 2주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고 주일날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사에 대한 책으로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앞에 부분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규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보면은 절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전승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주요 공간은 어디인가?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시내산 아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요 인물은 모세와 아론, 이 중요 인물이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그 후반부에 그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게 된 사람이 엘리야살, 이다말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은 바로 이렇게 6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통독하면서 레위기를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잖아요. 창세기는 읽을만 한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 그 속에 또 박해가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까지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부분에 와서는 성경 읽는 게 막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덮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독에 대하여 말할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기서는 번제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제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사 중심으로 읽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냥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 책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그 나라를 지켜 행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딸이 먼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데, 이제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가서 김치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할 텐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타지에 나가서 혼자 살고 아이들 키우고 사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편지에 무슨 사랑한다, 너가 잘 살길 바란다 이런 말은 없고, 거기에 꼼꼼하게 이런 걸 기록해 놓는 겁니다. 김치 담그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또 그리고 무슨 식혜 만드는 법, 이런 걸 아주 매뉴얼들을 꼼꼼히 정리해,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무엇 다음에 무엇을 넣고. 그래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답답한 말이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그 편지들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타지에 나가 있지만 바로 한국 사람으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 딸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레위기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과서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가? 우리가 성도라라고 하는 구별점이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그 시간에 그냥 여행 다니고 맨날 스포츠 그렇게 그 경기 구경 다니고 세상 놀 거 다 놀면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면서 세상이 분주하지만 그날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다시금 반석 위에 세워지고, 약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던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바로 절기를 주어서 그때마다 갱신하고, 그때마다 가족들이 하나 되어져서 신앙을 가르치게 하고, 그때마다 다시금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할 때 구약의 파노라마 가르치면서 오제사 7절기라고 했습니다. 오제사 7절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제사법은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만남의 절차로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불사름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수고하여 얻는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로 내장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로 레위기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속건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보상을 통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렸으며,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게 했고, 셋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1500년을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드린 단번의 제사로 성취됩니다. 네,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이 제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원리가 제사 제도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 제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제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있죠. 5가지 제사가 뭐죠?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겠죠.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흔히 감사의 제사, 곡물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번제가 생명의 헌신을, 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소제는 내 재산의 헌신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보통 3가지 경우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나, 자원하여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원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그래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 3가지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목제는 그 잡은 그 동물의 내장과 기름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데,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그 곡식을, 그 제물을 그날에 다 먹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날 다 먹도록 하였던 거죠.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잡은 그것들을 자기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렇게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그날이 있다. 그날에 그것을 다 먹을 것이요. 그래서 뭐 배가 터지게 먹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속제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먼저 그 양과 염소로 드리게 하였고, 그것을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곡물로, 고운 가루로 태워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들이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가 재물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대로 드리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죄사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죄에 매여서 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주셨던 것이 속죄제인데, 각자 힘의 분량에 따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제사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게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그게 뭐 특별히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부로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였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는 굳이 악한 죄로 심판받을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허물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훔쳤다, 때렸다, 이건 명백한 죄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속건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들을 반드시 갚도록 하였다. 피해에 더하여서 그것을 갚아주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속건의 제사 뒤에 보면은 바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제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도록 하였는데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했다. 그냥 구경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남들이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예배 보다라고 예배 드리다라고 구분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물을 가지고 헌신을 드리면서 그건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재로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그 소나 양으로 염소로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제사라고 했던 거죠.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정한 장소에서 드리라. 자기 집에서 그냥 가서 요번에 성막에다가 쌀 한 가마니 보내라. 이게 제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것,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 제사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그 형식을 통하여서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도록 하였던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제사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누가 집례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아론을 택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를 돕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 8장에 나오고 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 앞에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특권과 영광이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주고 구별된 모습으로 제사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던 그들 가운데 불행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엄하게 경계합니다. 자기 아들 잃어버려서 막 슬퍼하는 그에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까이 나올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나올 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제사장인데 바로 앞에 보면 위임식이 있었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았는데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술 마시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 또는 저녁 늦게 상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제멋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불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죽게 되어졌다. 즉사하여 죽게 되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물론 무슨 악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제 제사 제도가 세워지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여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결국 대신하여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살이 바로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서 그의 계통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맏아들이라고 그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 3번 한번 뒷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거룩에 대한 식천과 교육으로서 음식을 냉장 보관할 수 없었던 당시 환경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법을 지키고 살면서 뜨인돌 대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산후조리, 여인의 산후조리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며 거룩을 회복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3, 14장 나병 환자에 대한 관한 규례, 나병에 대해 제사장에게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에게 귀중한 복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생명을 위한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 11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여 놓았죠.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코셔라고 해서 구별된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그 알지 못하는 조리법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간지도 모르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먹는 것도 구별되어 먹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거룩에 대한 시청각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개나 돼지 같은 것 먹지 마라, 비늘이 없고 또는 그렇게 그 죽은 시체들을 먹는 새들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준 것들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가 냉장고가 집집마다 큰 게 하나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 놓고 또 부족해서 작은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냉장 보관 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광약기를 지나면서 우리보다 더 뜨거운 나라에서 살면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건강이 상하고 또 전염병이 번져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래서 정함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룩한 백성들은 그래서 먹는 것들을 구별하여 먹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은 뭐 음식을 구분하여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좋은 것 줬는데 그가 먹지 않잖아요. 구별된 것만 먹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구별된 것만 먹고 채소만 먹었던 그가 육식을 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들을 먹는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하게 하였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였던 다니엘, 뒤에 보면은 그 정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변화하는데 제국의 권세자들에 대해 무릎 꿇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지만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 가운데 4개 왕 아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관료로서 그 지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결국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뜨인 돌, 산돌의 환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은이고 쇠고 그리고 철갑으로 둘러져 있고 진흙으로 된 다리가 있는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우상을 치니까 거대한 우상이 무너져 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앞으로 있어질 나라들, 당시에는 바빌론 나라였고 이제 파사가 일어나던 시대였는데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바로 머리는 금이요 금은 바빌론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동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이 철로 그렇게 철갑으로 두르고 세계강을 정복하게 될 것이면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데 그 뜨인 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가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자기 삶을 지키고 먹는 것도 구별하여 먹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바로 오고 가는 시대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그 묵시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산후조리에 대한 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출산 휴가를 늘리고 남편까지 쉬게 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 규정하여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엄밀하게 사실은 이 전염병이 번져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병이 있을 때 격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병인가 피부병인가 아니면 나병인가 살병인가 죽을 병인가 제사장이 가서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것을 엄밀하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격리해서 쫓아내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여기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가서 그것을 검사하고 그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바로 새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를 위하여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서 이미 과거의 것들이 떠나갔음을 그렇게 상징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백향목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여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그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였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제사장이 공인하였으니까 무리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과거의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또 다른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다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것을 보이라. 그리고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공인을 받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왔던 이 제사법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세세한 법을 다 알고 계셨고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무서운 죄에서 죽음의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속죄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속죄일에 대한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속에 있었던 죄악들을 해결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도록 했던 거지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철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바로 이 대속죄일의 선포를 알리는 그 나팔절을 가리켜서 바로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종교력의 시작으로 그렇게 알고 선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안식년이 선포되어지고 그 해에 신년이 선포되어지고 그 나팔불 그때에 바로 이런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거룩함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드러내듯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할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밭 모퉁이 법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습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거룩은 이웃 사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떠나야 할 죄악에 대하여서 레위기에 보면 또 규정하여 놓고 있지요. 물론 그 죄악들을 지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보면 제사의 제도가 나오고 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뒤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일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특히 요사이 보면은 그 겨울철을 지나면서 제주도에서 귤이 이렇게 나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 귤을 한 박스씩 이렇게 오면은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몇 개 먹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밑에가 썩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것까지 같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 썩은 것들을 그렇게 먼저 뽑아내서 치워버려야 다른 것들한테 금방 번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전염이 들게 되어지면 가축들 가운데 하나가 병이 조류 독감에 들게 되어지면 무슨 광우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다른 것들 가운데 번져가지 않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치워내야 그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라라고 가르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꼭 죄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곡식을 거두는데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 먹고 사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놓아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포도나무 열매를 따는데 다 따지 말고 하나는 남겨놓아서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게 하라. 동물들도 먹게 하라. 이삭을 줍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걷어가겠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것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가 그것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뒤에 보면은 품꾼의 싹을 자기 집에 와서 농사 일을 해줬는데 일을 대신해 줬는데 그 싹을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그것을 넘겨서 주지 말라. 그날에 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은 그들에게 그날에 주라. 그 집에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너희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데 바로 유리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고 이익을 나에게 준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쫓아가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뒤에 보면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가운데도 요사이도 우려스러운 것이 무슨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있고 무시하는 피부색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해서는 선망하는데 어떤 얼굴이 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게 있지요. 요사이는 무슨 중국인들이 뭐 와서 무엇을 했다 어떤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검증되지도 아니한 일들을 가지고 어떤 타민족에 대하여서 혐오 사상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너 중국인 아니냐 말해봐라. 그래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이 악한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권력들을 쥐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가? 그러면 혐오 사상을 퍼뜨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병균을 퍼뜨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 근데 나치스가 다니면서 사람들,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끄집어서 그래서 그들을 공격했던 거지요.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 번져갈 때도 무슨 자본가라고 해서 공격하고, 또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공격하고, 자기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혐오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주요 타켓이 됐던 사람들이 뭐냐? 거류민들이었다라고. 본토민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왔던 사람들, 그들이 소수자였기 때문에 공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하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가진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율법에 넣어서 거룩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룩한 그 백성들의 그렇게 시민 헌장으로 교과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신앙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원리로서 절기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의 두 가지 미래, 이것을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들의 절기들은 쉬는 문화와 약자를 위한 문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사회의 약자들까지 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미래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두 가지 복, 그리고 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3단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위기 26장의 옛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갱신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6개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는 이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서 빠져 있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가을철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절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날짜가 아니라 바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 나중에 보면은 맥추절이 되어지면서 초실절의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초실절이 빠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이면서 다른 절기입니다. 그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이 유월절이고, 그 나온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난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보통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추가되어집니다. 이게 부림절입니다. 에스더 때에
바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준비하였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믿음 통하여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그들이 살게 되어진 날, 그게 바로 부림절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 사람들에서 짓밟히고 더럽혀졌다가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여서 그 정결함을 회복한 다음에 지켰던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7가지 절기는 부림절과 수전절이 더하여져서 7절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에 보면 이 부림절과 수전절이 없고 그 앞에 나오는 초실절이 추가되어진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봄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부활절기,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어린 양을 잡던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시고 마치 유월절 식사가 오늘날 성찬식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한 날입니다. 이날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게 세계 교회의 창립절이 되어졌다. 구약에 있었던 그 희미하였던 절기의 의미가 신약에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들은 그렇게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인데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고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절기인데 바로 온전히 신년이 지켜졌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초막절 절기는 신약의 어떤 의미로 이어질까? 그런데 성취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이 초막절기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초막절기를 앞두고 몇 주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막절에 대한 게 올해나 내년, 작년이죠. 작년 초막절이나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서 이번 초막절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급하게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라고 했는데 그의 성지순례 갔다 오고 한 달이 지나지 못해서 그 초막절기가 끝나는 날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물론 이 일이 마지막 일어날 일들의 첫 시작인지 징조인지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종말의 사건은 다른 절기들은 다 성취되어졌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성취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초막절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을 한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 출애굽 세대가 바로 이 만나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아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이제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어제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 세대에 대하여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보통 한 권을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걸 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 레위기의 윤곽이 쫙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